was strong, but you needed proof. You saw her bathing on the roof, her beauty and the moonlight overthrew ya. She tied you to her kitchen chair. She broke your throne and she cut your hair.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주제로 삼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구원,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어떤 것인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주제는, 이거는 뭐 모든 학자들이 일치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의롭다 이런 게 아니고 재판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정에서 재판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뭐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이 사람은 그 감옥에 집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 판단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평소에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뭐 어쨌다 이런 거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무죄를 가르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그냥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구원이야 아니야 라고 결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다. 이 의는 이 판사이신 하나님, 원고인 사탄, 피고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입니다. 그런 의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굉장히 법정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가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고 이 세팅이 법정이다, 법정을 연상하는 그런 세팅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신약 서신들은 다 편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로 사도 바울이 대부분 많이 썼는데, 사도 바울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이게 성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쓴 건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해서 그것이 성경이 됐지, 그냥 성경이에요. 편지예요. 그러면 편지라고 하는 것은 편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누구한테 보냈으며 뭐 때문에 썼는가? 편지를 쓸 때는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아들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그냥 편지를 쓰질 않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을 이해할 때는 무슨 동기로 이 편지를 썼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이 로마서는 누가 수치인이냐? 옛날에 우리 뭐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 로마인서라고 했죠. 로마인서. 로마 사람들한테 쓴 로마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 교회는, 초대교회는 전부 가정교회였습니다. 뭐 우리처럼 예배당 이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가정에서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쓴 것이 이 로마서인데, 그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처음에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뭐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막 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닐 때 어디부터 갔으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복음이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미국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럼 제가 미국에 복음 전하러 가면 어디부터 가겠습니까? 동포들한테 가지. 그죠? 동포들이 나를 알고 나를 반겨주지, 동포 아닌 사람들이 뭐 어떻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먼저 어디를 가냐면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이나 뭐 유대인들이 모이는 데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신자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 신자를 매개로 해서 이방인 신자들을 확보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 로마 시대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로마 교회도 최초에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어요.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쫓겨납니다. 유대인 추방행위들이 로마에서 유대인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많이 쫓겨나면서 이제 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또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의 수취인인 로마 교회 교인들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있는 그런 집단이었어요. 다소간의 알력도 있을 수 있겠죠. 유대인 그룹과 유대인 그룹이 아닌 사람들.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은, 물론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죠.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초대교회 유대인들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 사도 바울이 왜 해명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뭘 믿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을 완전히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세상이 세상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메시아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야 하면서, 지금 이루어진 일이 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지금 이루어진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야. 이런 것을 해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이 구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대인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과 유대라는 말을 제가 되풀이합니다만은, 사실 왜 이렇게 됐냐면은,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은 유대인 이외의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외의 10지파가 이제 북왕국을 이루고 있고, 남왕국은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제 남왕국은 유대가 중심이고, 유대 족속이 중심이고, 이쪽은 10지파, 북쪽은 10지파인데 이 10지파가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10지파가 먼저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리고 10지파가 망하기 전에도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어요. 우상 숭배가 더 세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남왕국이, 유대 왕국이 살아남아 있다가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끌려갔을 때, 그때 끌려간 사람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사람, 70년 후에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출발했지만 이 신앙 공동체가 북왕국 10지파들은 나중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다음에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그 지역 사람들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 족속들이, 북쪽 10개 지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의식을 갖고 있고 신앙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지역의 사람들하고 혼혈이 이루어지고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혼합이 돼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가짜야, 저건 사입이야, 이렇게 비난받던 것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사실상 유대라는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북왕국이 너무 혼합적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이 지역을 이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혼합돼가지고 다 사라진 그런 상황이다, 그런 건데,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겠다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출제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 이스라엘과 유대, 우리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우리가 구원을 받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서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했지,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받을 것이다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예.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숫제 모세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야. 우리가 구원을 얻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구원을 얻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거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방인한테 구원이 선포되고 말이지, 이게 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줄 알았더니 회복도 안 하고 말이지. 그거를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이, 그 편지가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주치인이 로마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지만 주 타겟은 유대인 신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아브라함을 왜 의롭다고 하셨냐? 아브라함이 뭐 착한 일을 해서 의롭다 하셨냐?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거슬러 갈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이다.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혈통으로 뭐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뭐 의롭게 되는 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고, 그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얘기죠. 유대인, 그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뭐 물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인데, 그때의 통념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 완전히 새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로마서는 거의 신학 논문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해명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 해명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배경이 쫙 알려 있습니다. 네. 카버넌트라는 말을 쓰잖아요. 카버넌트.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뭐 언약 이렇게도 이해하는데 단순한 계약이 아니에요. 카버넌트. 계약은 그냥 이 법적으로 뭐 주고 받았던 그런 계약인데 부동산 계약 같은 건데 이 카버넌트는 계약은 계약이지만 인간적인 신뢰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약 구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약이라는 말은 바로 카버넌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옛날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내려오던 언약, 인간적인 신뢰가 개입된 계약, 그걸 말하는 것이고, 구약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새롭게 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 구약을 하는 것도 바로 이 카버넌트 사상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버넌트가 있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뭐 이루어졌다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다는데 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실제 눈에 보이는 거는 여전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해명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해명이 또 이 로마서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 뭐 로마를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줬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게 그냥 뭐 그때 새롭게 주장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당시 다른 배경이 없었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있었잖아요. 이사야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다. 그런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지는 그런 선지자에 대해서 고난을 받는 종에 대해서 이사야가 몇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끌어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끌어와서 봐라. 몇백 년 전부터 우리 조상이 예언을 했다. 이 언약의 이 메시아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다.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논증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게 아니다. 로마를 물리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는 몇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다 예언한 거야.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게 이것이 진짜 이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을 하나님이 성취시킨 일이야.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의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를 했잖아요. 그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이제 궁극적인 이제 회복이 오고 구원이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의로운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려면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든 또는 유대인이든 간에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놨다.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심으로써 의가 이루어졌다. 아까 의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의 의는 재판에서의 의라고 말씀드렸죠. 재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류를,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범죄 죄악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재판을 해서 해야 돼요. 근데 재판 결과는 뭐냐? 모두 범죄자이기 때문에 다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감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값을 치렀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른 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믿음이 의다라는 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새롭게 주장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댓글이 된 주제입니다. 하박국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긴 것이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구약 성경이 우리 조상들이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언약이 성취가 되고 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모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 재판정에서 무죄 방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자는 무죄 방면을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행동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무죄 방면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무죄 방면을, 무죄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한자에 그 의롭다 할 때 의자 있잖아요. 의로울 의자. 그게 상당히 이게 참 우리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교사가 어떤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한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창세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뭐 검증할 수도 없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의로울 의자입니다. 의로울 의자는 양양자 밑에 나자. 그래서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로워진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양을 대속을 시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또 온 인류를 위한 양이잖아요. 근데 양 밑에 내가 있을 때 의롭다. 그게
왜 의자가 그게 됐을까요? 양양자 밑에 나아자가 그게 의로울 의자가 된 이유가 뭐였나? 그래서 그 중국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창세기적 전설이다. 그다음 배선자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배주자 옆에 8팔 입구가 있어요. 배선자. 배선자를 보면은 배를 뜻하는 선자가 왜 8팔 입구냐? 방주에 8명이 탔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선자가 왜 도대체 배선자가 배주자에다가 8팔 입구가 됐냐? 이거는 노아의 방주에 8명의 식구가 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 창세기에 숨겨진 한자에 숨겨진 창세기 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한자의 의자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그 뜻이 깊다. 서양 언어가 도저히 전달할 수 없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양 밑에 내가 있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양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의가 되어서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게 한자의 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의 사건이 단순히 뭐 중동이나 서양의 사건이 아니라 중국 한자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의 의로울 의자가 바로 성경적으로 아주 그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의, 구원에 이르는 의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것. 양 밑에 내가 있으니까. 양 밑에 내가 있으면은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거 내가 의로워지고 그 의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그 로마서와 관련된, 로마서의 주제와 관련된, 로마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걸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로마서의 의는 뭘 위해서 필요하냐 하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로마서만이 구원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유죄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구원은,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재판에서 유죄가 아니고 무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옥에 안 간다는 것만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 가면 그 비극적이지만 감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감옥에 안 가는 것만이 아니라 훨씬 풍성한 삶입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쪽으로 가시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에서 뭐를 하냐면은,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이 뭔가라는 것에 대한 구원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다, 그것으로서 나는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그쳐버리면은, 비유를 하자면 뭐냐면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석방돼서 형무소 근처에서 얼쩡얼쩡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임금님이 경복궁에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베풀고 그리로 오라고 하는데, 임금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임금님 잔치 가지를 않고 서대문 형무소에 석방됐다고 기뻐하면서 서대문 형무소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저는 많은 교인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걸 믿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근데 그 구원은 뭐냐? 그냥 무죄다. 이거 무죄 방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제 추록했어요. 추록했는데 추록으로 끝난 거야. 그냥 서대문 형무소에서 뭐 이렇게 뭐 구걸을 하면서 뭐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임금님이 우리를 경복궁에 초대를 해가지고 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데 잔치 자리가 있는 것도 모르고 아예 나는 이제 감옥에 안 갔으니 됐다. 이제 지옥은 면했잖아. 이러면서 그냥 걸뱅이 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신자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인들이 구원관이 분명해야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예수님 십자가 믿고 죄사함을 받았어 구원이 끝났다면 왜 신자들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죄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다 읽지는 않고 요 시간관계에서 한 절만 12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할 때의 그 영어 표현이 work out. 힘써서 뭔가를 만들어내라. 너희 구원을 애써서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뭐 교회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지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과 좀 모순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 열심히 해서 하여튼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거라. 물론 우리 속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죄의 의미를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죄. 그러니까 죄를 씻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씻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인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무소에서 나와서 그냥 얼쩡거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속죄, 죄를 씻는 것은 구원의 출발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4쪽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제 한자로 말하자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생이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혼은 육신이 망해도 영혼은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내가 존재로서 어떤 존재로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굳이 예수를 안 믿어도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은 계속 내가 육신이 망해도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시 말하면 진짜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이 참 구원이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그럼 뭐냐?
그 실체는 뭐냐? 성경에 이제 다른 구절에 여러 구절들을 갖다가 이제 같이 검토했을 때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궁극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그런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의 최종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씻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를 씻은 건 지금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차원이 다양한 차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도 있고 자식들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자식이 나를 안다 하지만 어떤 자식은 나를 더 잘 알고 어떤 자식은 나를 잘 이해도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신자들이 하나님을 진짜 잘 아는 신자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알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면서 변화받으면서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고 하나님처럼 늘 충만 가운데 살고 기쁨 가운데 사는 존재로 자꾸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죄를 속한다 내가 죄를 그냥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지놓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아 이 차원의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영화 밀양이라는 거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밀양 전도현이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전도현이가 아들을 잃잖아요. 아들이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 전도현은 신자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인 그 범죄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괴로워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감옥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 범죄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 용서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회가 이제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뭐 이런 게 있나? 불기독교 관성도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다고 말하시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게 기독교냐? 그래서 회의에 빠진 거야. 기독교인에서 회의에 빠진. 그래서 이제 장로, 목사 이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제. 그래 죄에 빠지게 만드는데 어떤 장로가 이제 그 전도회하고 마지막 관계를 맺기 직전에 아니야 하고 이제 그만두고 가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장로의 수준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수준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마지막 죄는 짓지 않지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그런 상태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연이가 기독교를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죄 짓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변화돼서 마음속 깊이에서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모든 은혜가 충만한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다. 속죄받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속죄의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된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그냥 자연적인 생명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는 그런 중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만져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속죄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와 중생이 있어야 된다. 거듭남, 새로운 삶. 그럼 뭐 이제 그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물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뱃속에서 다시 나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람이 이미 오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 성령으로 나는 자도 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어쨌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지금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 중생이 없으면 거듭나는 그런 삶을 새롭게 살지 않으면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이게 제대로 경험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실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미 경험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으로도 번역되는데 이 천국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란 뭐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장소적인 개념은 패러다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가 이제 뭐 아이고 나도 좀 도와주이소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이제 패러다이스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 간다. 이거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는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은 낙원입니다. 낙원. 근데 천국은 뭐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기적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루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서 천국을 맛봐야 돼요. 살아서 천국을 맛보지 못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천국은 뭐 완전하게 완전한 의미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겠죠. 또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서 천국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하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왔다. 뭔 말합니까? 너희들은 곧 죽을 거다. 이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하느니라. 우리 천국을 쳐들어가야 돼요. 천국을 차지해야 돼요. 그게 천국을 차지하는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의미의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어렵겠죠. 개차반 같이 행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성품이
날마다 변화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평소에 되는 분들은 아마 천국을 경험하며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수준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지만 아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몸에 배인 분은 매일매일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 성 프란치스코 같은 분들은 정말 그 일생에 기적이 막 따르고요. 놀라운 혹시 성 프란치스코의 가 있었던 그 성당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성 프란치스코의 기적이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성 프란치스코가 성욕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성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장미밭을 이 옷을 벗고 장미밭을 굴렀어요. 장미 가시에 찔려가지고 오해가 난다고 장미밭을 팍 굴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장미 가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가시 없는 장미가 아직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고지역에 있어요. 성 프란시스코가 굴렀던 그 땅에만 있어요. 지금도 가시 없는 장미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 프란시스코가 동물들과 대화한 성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 시절에 이 비둘기 2마리가 성 프란시스코가 시무하는 그 성당에 날아 들어왔어요. 그때는 뭐 종교개혁 이전이니까. 근데 그게 한 마리가 죽으면, 암놈이 죽으면 새로운 암놈이 들어오고, 순놈이 죽으면 새로운 순놈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교회당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가면은 딱 앉아있어요. 저도 봤어요. 딱 앉아있는. 그런 기적이 성 프란시스코한테 날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진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화를 이루고 진짜로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도 엄청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이 단순히 속죄의 단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속죄의 단계에서 그친 건 제가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속죄의 단계에서 그친 것은 이제 서대문 형무소 나온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 나왔다고 하면 인생이 풍성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형벌만 면해서 주지. 그러면 더 풍성한 삶으로 가려고 그러면 경복궁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임금님을 만나러 가야지. 근데 임금님을 만나러 간다는 게 그게 뭘 뜻하느냐? 내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예수님을.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는다는 게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는 온전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온전한 부활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온전한 구원,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워크아웃 하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속죄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고, 속죄는 예수님에 의해서 죄를 속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애를 안 쓰면 성화도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애를 안 쓰면은 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애를 쓰는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정말 신기한 책입니다. 성경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시도를 이미 많이 해보셨겠지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그 성경의 사상에 자꾸 이제 그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이제 내 거가 되고 그것이 이제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사람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뭐 요즘 큐티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만 통독을 하셔야 된다고 하세요. 성경 통독. 그러니까 1장부터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쭉 읽어나가시면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제 뭐 AI한테 또 묻기도 하시고 찾아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뇌가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몸도 건강해져요. 성경을 보면 우리 몸도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뇌가 활성화되면은 뇌에서 몸에 문제 생겼을 때 즉각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뇌가 활성화 안 되면은 몸에 문제가 생길 때 즉각 대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독을 하실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교신 선생이라고 아시죠? 김교신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김교신 선생이 하신 말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원어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성경을 원어로 읽어야 된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한국어로 읽다가 이해가 안 되죠. 한국어로 읽어야죠. 한국어 읽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원문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히브리어에서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이거를 갖다가 한번 찾아보라. 그러시면 그걸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AI 같은 거를 이제 제가 가르쳐드린 이유도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이게 진짜 무슨 의미인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요. 번역은 아무리 잘해도 100% 이게 의미 전달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원어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의 같은 것도 말이죠.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AI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챗 GPT가 제일 좋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보니까 퍼플렉시티가 괜찮아요. 이 퍼플렉시티가 또 요즘 뭐 그러니까 요즘 AI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여러 가지를 시험해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 기호에 가장 맞는 AI가 비서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고르는 것도 좋은데 요새 이 퍼플렉시티가 저는 또 새로 나온 것 중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퍼플렉시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를 성경 원어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헬라어로서 디카이오 시네 세우가 이제 하나님이고 디카오네 시네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과 17절에 중요하게 다룹니다. 챗 GPT가 훨씬 낫네. 블랙스틱 써봤는데 챗 GPT가 훨씬 낫습니다. 챗 GPT도 많이 자 그래서 어쨌든 성경을 원래의 의미를 읽으시려고 성경을 통독을 하시고 통독을 하면서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원어를